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인 특성, 마음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난주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지난주 하늘 고향의식. 그죠? 단구 신화를 통해서 환인과 환웅은 하늘나라에 사는 신이었는데 이 땅에 환웅이 내려와서 이제 웅녀와 사이에 단군이 태어났다. 그 단군은 이 땅에서 이제 살았지만 원래 아버지,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사는 신이었다. 그래서 하늘이 고향이고 이 땅은 타향이다. 이게 하늘 고향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 습관의 흔적은 하늘이라는 단어가 많은 것, 그리고 존댓말이 많은 것. 이 두 가지 생각해 봤죠. 오늘은 그 특정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주의. 우리라는 단어를 참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도 우리 이렇게 썼죠.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문자적인 거 말고 상징적으로 단군의 자손,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에서 왔다. 여러분, 하늘 고향 의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이의 특성이라고 하면요, 하늘이라는 단어, 우리주의는 인간이의 특성입니다. 하늘 고향. 여러분, 고향 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고향 가면 긴장할 게 없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도 뵙고 친구들도 만나고 일가 친척들도 뵙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고향 집에 가면 잠이 오는 겁니다. 긴장할 게 없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도 되니까. 그게 고향이거든요. 고향하고 제일 연결되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단어죠. 가족. 고향에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 타향은 나와 남을 구분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문화. 그러니까 하늘 고향에서는 우리 모두가 단군, 환인, 환웅, 한 가족이었다. 그래서 하늘 고향 의식이 신이의 특징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간이의 특성은 우리주의다. 우리주의. 여러분, 가족들끼리 모이면 제일 많이 쓰는 구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 문법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맞나요? 틀린 겁니다. 우리는 복수고 하나는 단수인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입니까? 우리는 여럿, 이게 맞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 왜? 고향에서는 다 하나니까. 추억에 공유하는 공간이 있고 한 핏줄이고 한 혈연이고. 그래서 우리주의, 오늘은 이 우리주의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 고향 의식과 연관된 언어 습관은 두 가지. 하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존댓말이 발달했다. 그러면 우리주의와 연관된 언어 습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첫 번째 특성이 뭐냐 하면 나라는 주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생략합니다. 지금 피곤하세요? 지루하세요? 그만할까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 드렸는데 여러분 피곤하세요? 제가 그만할까요? you, I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심전심으로 척 보면 삼천리로 마음이 다 통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주어를 굳이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영어는요, 나라는 주어가 I잖아요. 이 I는 보면 어디든지 대문자예요. 첫머리에도 대문자, 중간에도 대문자, 끝에도 대문자. 항상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나라는 게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인데 우리 속에 있으면 편하지. I think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 유학을 했지만 미국 가서 공부하면 한국 학생들은 참 열심히 하고 소화를 잘 해내는데 자기 주장이 약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평가는 일면 맞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나라는 걸 강하게 강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원래 외우던 사도신경 기억나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원래 외우던 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중요한 건 나는 이 앞에 안 나왔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차 내가 믿사오며. 내가가 저 뒤에 나오잖아요. 왜? 나라는 주어가 강조될 의미가 없거든요. 주님 안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인데 굳이 나는 이게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개정된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이 먼저 나왔어요. 저는 나는이 먼저 나온 번역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영어나 독일어나 라틴어나 전부 나는으로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는이라는 주어를 앞에 쓰지 않고 오랜 기간 써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왜? 주님 안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니까 굳이 나는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제 아버지잖아요. 이런 정서 때문에 그런 거죠. 첫 번째는 나라는 주어를 많이 쓰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가족들하고 친척들끼리 써야 되는 칭호가 사회 전체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신학교 들어오면 1학년 1학기 제가 필수 과목을 가르쳤어요.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교회음악과. 근데 필수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2, 3, 4학년 선배들이 동아리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신입생들한테. 그러니까 전공 필수 과목이니까 교수님 저 수업 시작할 때 잠깐 한 2, 3분만 주십시오. 그래라. 그 이제 동아리 소개하거든요. 우리 동아리, 뭐 기도 동아리, 찬양 동아리, 공부하는 동아리 막 소개합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있어요. 3월 달에는 칭호가 선배님, 후배님입니다. 그러다가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가 끝나고 3월 중순 넘어가면 칭호가 바뀝니다. 선배님, 후배님이 아니고요. 언니, 오빠, 누나, 형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어디다 대고 형입니까? 형은 부모님을 공유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가 형인데요. 아무나 보고 형, 아무나 보고 언니, 아무나 보고 누나, 아무나 보고 동생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는 원래 하늘에서 한 가족이었으니까. 그래서 가족들끼리 써야 되는 칭호가 사회 전체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그 뭐 24시간 편의점 가서 물 달라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아저씨 물 어디 있어요? 원래 아저씨도 오촌 친척입니다. 칭호가. 아줌마,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네이션, 국가잖아요. 나라 국자 다음에 집 가자가 있는 겁니다. 집이 확대된 게 가족이거든요. 임금을 뭐라 부를까요? 국부, 나라의 아버지. 왕비는 국모, 나라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니까 하나된 이 가족이 확대된 게 국가가 되는 거죠. 다 친척이고 다 가족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더 친근한 예는 여러분 배고파서 이 앞에 김치찌개 한 그릇 먹으러 갔어요. 찌개가 너무 맛있어요. 밥을 더 먹고 싶어요. 한 그릇 더 먹고 싶을 때 주인 아주머니한테 뭐라고 부릅니까? 아줌마 안 그러죠. 이모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이모는 외갓집에 있는데 아무나 보고 이모. 왜?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니까. 이게 우리주의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세 번째는 나라는 주어 대신에 우리라는 주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우리 교회가 아니죠. 내가 다니는 교회예요. 우리는 나와 너가 공유해야 우리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다니는, 이분 안 다니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갑시다. 나와 너가 공유해야 우린데, 그죠? 우리 집에 가서 놀래? 이것도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 곤혹스러운 경우가, 친한 친구 집사님 네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A 남편 집사님, 아내 집사님, B 남편 집사님, 아내 집사님, 넷이서 함께 식사하기로 했어요. B 남편 집사님이 갑자기 못 나오셨어요. 그럼 A 여집사님이 B 여집사님께 아니 왜 남편 집사님 안 오셨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B 여자 집사님이 우리 남편 출장 갔어요. 우리 남편 출장 갔어요. 이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Our husband이 출장을 갔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와 너가 공유해야 우리라니까요. My husband이지 어떻게 our husband이 됩니까? 우리 남편 갑자기 출장 갔어요.
큰일 납니다. 미국 가서 그런 말 쓰면 난리 나죠. 왜 우리는 나라는 주어 대신에 우리라는 주어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어휴, 큰일 날 표현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쓸까요? 원래 하늘 고향에서 우리는 다 하나니까. 무엇이 쓰고 우리는 다 가족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가족, 친척들끼리 쓰는 용어를 사회 전체로 확대하고 나라는 주어 대신에 우리라는 주어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 우리주의,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우리주의에 연관해 생각해 본 교회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교회 온 성도는 주님 안에 하나다. 이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요, 교회 안에 파벌이나 분열이나 아니면 소위 말해 좀 이렇게 홀로 이렇게 좀 외로운 분이 없는 교회,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인 교회,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정서를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지요. 자, 나와 너가 있을 때 너를 나처럼 여기는 마음이 이 우리잖아요. 너와 나는 하나다. 이게 유교로 말하면 어질인자예요. 여러분, 어질인자를 분석해 보면 사람 인자에 두 이자가 붙었죠. 두 사람.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 있을 때 둘이 붙어 있잖아요. 너를 나처럼 여기는 마음이 어질인자예요. 이게 논어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교를 한마디로 하면 어질인자거든요. 그런데 이 어질다라는 단어를 연세 드신 분들은 참 많이 쓰시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잘 안 쓰죠. 나와 너 있을 때 너를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 같이 있으면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 이 어질인자보다 좀 더 대중화된 용어가 뭘까요? 정자예요. 정. 여러분, 어떤 분하고 있으면 제일 좋아요? 저분은 참 마음이 따뜻해. 저분하고 있으면 긴장할 필요가 없어. 그저 마음이 편안해서 나를 자기처럼 생각해주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편해. 이게 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리더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생활해 보면 아주 똑똑한데 결제 서류 가져가면 빨간불 착착착 그어가면서 체크하는 그런 리더보다 똑똑하지만 마음으로 하나 돼서 야, 훌륭하다. 내가 그 나이 때는 이렇게 못했는데 야, 참 열심히 했네. 같이 근무해서 기뻐. 아유, 그래도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좀 지적해 주십시오. 다 훌륭한데 이런 점만 조금 보완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는 평생의 조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마음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빨간 줄부터 긋는 보스가 아니고요. 마음으로 하나로 넉넉하게 받아주고 그 속에서 조언이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랑 있으면 제일 좋아요?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 정이 있는 사람. 그러면 교회도 정이 있는 공동체. 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정하니까 딱 떠오르는 과자 있죠. 정. 뭘까요? 정.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그런 초코파이. 정하면 초코파이 아닙니까? 초코파이. 초코파이에 딱 정자가 새겨진 초코파이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군목 출신이거든요. 군목은 진짜 초코파이가 중요합니다. 초코파이 하나로 전도되는 데는 군대밖에 없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탁 주면 정이 탁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특정 상표를 말씀드려 그런데 그 오리온 초코파이가 언제 출시됐을까요? 우리나라에 1974년. 그런데 이 초코파이가 출시된 지 30년 만에 엄청난 기록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초코파이 하나로 1조 원을 법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놀라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제과 역사상 단일 품목이 1조 원을 최초로 돌파한 게 초코파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 때문에. 그 초코파이에는 정자가 새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1974년에 원래 그 초코파이는 정자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초코파이가 너무 많이 팔리니까요. A사, B사 이런 데 초코파이를 막
파는 거예요. 이거 우리 회사 마크인데 왜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게 사실은 분쟁이 생깁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요. 이 초코파이는 우리 회사 고유한 브랜드다. 고유 명사다, 초코파이가. 근데 다른 경쟁업체에서는 생각해봐. 동그란 파이에다가 초콜릿을 부었어. 그럼 초코파이잖아. 이게 보통 명사지 어떻게 이게 고유 명사야.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져요. 그래서 A사, B사, C사 다 초코파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그런데 유독 A사의 초코파이가 많이 팔려요. 이유가 뭘까요? 정 때문에. 그 정자는 그 초코파이에만 있거든요. 여러분 90년대 그 초코파이 기억해 보십시오. 안에 내용물이 다 보이는데 그 반투명의 초코파이 비닐 포장지에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기하는 붉은색 정자가 팍 새겨져 있습니다. 어디서 제일 초코파이가 많이 팔릴까요? 군대지요. 왜 군대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하나거든요. 따뜻해, 우리는 하나니까. 근데 군대가 우리는 하나다. 이러면 군대가 운영이 됩니까? 나이 많은 이등병이 왔다. 아유, 형님이시군요. 병장인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저 무의식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흐르는데 그 따뜻한 마음을 인위적으로 컨트롤 해야 되는 데가 군대잖아요. 무의식 속에는 정이 흐르는데 그걸 블락을 시켜야 돼요. 그럼 그러다가 이등병이 힘들고 어려운데 엄마도 보고 싶고 그런데 탁 지나가다가 PX를 탁 지나가는 순간 보름달 엄마 얼굴 초코파이. 그 충동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초코파이가 많이 팔립니다. 그 제가 군모 갈 때 항상 부대 의문 가면 초코파이를 가져갑니다. 왜? 정 때문에. 군목 밑에 저를 도와주는 병사를 군종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군종병 처음에 뽑을 때요. 제 트렁크에는 늘 초코파이가 있으니까 야, 너 먹고 싶은 만큼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그 부잣집 외동아들이었는데요. 목사님, 정말입니까? 먹어봐.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그 자리에서 12개를 먹더라고요. 아, 초코파이 참 대단한 권세가 있는 그런 스낵입니다. 왜? 정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다시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구역이, 우리 남녀 선교회가, 우리 속회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모임 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청소년부 교사다. 그런데 우리 반 아이가 7명인데 한 아이가 이사를 와서 전학을 갔다. 그래서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에 왔다. 그럼 한참 아이들이 예민할 때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생님 중심으로 우리가 7명이 하나인데 이 7명 안에 8명이 들어와서 전혀 소외감이나 이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이제 8명이 하나다. 그 아이들을 잘 따뜻하게 케어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의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리더십 이론하고도 연결됩니다. 꼭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하다 보면 저 선생님은 나보다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막 피자 사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저 선생님은 밥만 맡으면 잘 될까? 가만히 보면 그 선생님은 선생님이 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다. 그럼 이 선생님은 1번 아이가 보기에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1번 아이와 선생님이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 선생님이 2번 아이도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A는 B고 B는 C면 A는 C다. 얘 둘이 친해져요. 친하라고 하지 않아도 1, 2번이 친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가만히 그 자리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사랑이 번져가서 A가 B고 B가 C면 A가 C가 되듯이 온 반 아이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리더십은 만장일치 리더십입니다. 다수결은 차선입니다. 저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저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저 속에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 의견이 아마 기도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목사님 뜻일 거야. 그 마음으로 이미 하나 되면 손들 필요도 없이 만장일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장일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북한 같은 경우
말 안 들으면 감옥 가니까. 그 잘못된 만장일치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주님께서 정말로 저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이분이 뭔가 말씀하시기도 전에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저분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을 거다라고 마음으로 이미 하나 되면 의견 조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최고의 목회고 최고의 성도가 지향해야 될 바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숙제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천인으로 난 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전화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라고 숙제 내드렸습니다. 잘 하셨나요? 오늘 숙제 또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 속에서 아직까지 조금 어색해하는 분, 혹은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분,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 내가 속한 구역에, 속회에, 남녀 선교에, 내가 맡은 아이들 중에, 찬양대 대원들 중에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따뜻하게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함께 말씀 구절을 나누거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데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정말로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서 참 우리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인데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모임을 갖지를 못합니다. 무의식 속에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인데 의식적인 단절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다.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그런 느낌을 이번 한 주간 가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